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2021년 11월 1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장기간 지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불안과 피로가 점점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만남이 오히려 죄가 되고 경계심이 오히려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위주의 삶, 인간 위주의 삶, 내 맘대로 사는 삶으로 인해서 자정 능력에 큰 상처를 입은 자연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류와 자연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부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위기의식이 더했고 긴장하며 말씀에 더 기울이고 서로를 격려했으나 기약 없이 이 상황이 길어지고 계속되는 락다운에 이제는 위기의식도 무뎌지고 환경에 적응되어 내 삶에 집중하고 나를 돌보느라 마음처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새삼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 살아나갈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찬양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셔 서로 이웃의 허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열 목사님과 정진영 전도사님, 김정금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차고 넘치며 영육이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예수찬양교회 청년부와 학생부, 여전도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 말씀을 사모하고 죽게 하듯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 만남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지표를 매일 확인하고 서로 섬기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 영주권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게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주와 한국, 미국, 체코, 영국 등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돌봐 주옵소서. 또 뉴질랜드로 유학 와서 홀로 지내는 학생들에게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비롯한 신앙의 자유를 구속받는 지역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8월 17일에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11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11월 9일 화요일부터 경보 3단계 2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1월 29일에 다음 단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예매 시무 및 봉사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회 임용지 사모님 성가대 찬양은 김내래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페이스톡으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과 만나장님들은 보고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5시 전에 세로나 방의 내용을 먼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여전도회 정기 원래회가 페이스톡으로 있겠습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락다운으로 지친 삶의 활기와 회복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만남 모임에 온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특별 기도가 필요하신 개인과 가정은 정진영 전도사님이나 박성열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산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익숙한 죽음의 길에서 새롭고 산 길, 이렇게 길게 잡긴 잡았는데 새롭고 산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익숙한 죽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조금 붙였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벌써 한 3개월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늘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아주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천국은 죽어서 아주 먼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임하신 천국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천국에서의 삶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다시 임하실 천국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사는 겁니까? 살 천국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고 그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하늘로, 나에서 우리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내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이주의 삶으로, 그리고 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뭐를 추구하는 삶일까요?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다음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가는 최고의 무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의 살아온 모습으로 그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죠. 그게 과거의 결과 아닙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고 우리는 따집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인으로, 흑인으로, 백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체형으로 키가 크게 혹은 키가 작게 그런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도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을 보실까? 안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보실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질문인 겁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제가 쭉 한번 찾아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만 가지고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번 더 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 즉 과거라는 삶의 환경이나 과거라는 인생사를 근거로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다그치신 적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그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시거나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아멘. 또 과거에 매여 오히려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은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당장 저리 가라 하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저는 그냥 평소 때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셨구나,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려고 하셨구나. 그 과거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얼른 씻어내시고 내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아주 귀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친구들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내려주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병을 낫게 하시기보다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따위 죄를 졌어? 라고 다그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향유 옥합의 여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던, 그녀가 지었던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너 범하면 이제 가만 안 놔둘 거야. 말을 그렇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늘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멋진 미래를 살아가라고 여인에게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천국 백성의 누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이웃을, 공동체의 성도들을 그의 과거, 그의 생김새, 그의 출생으로 판단하는 과거의 우리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을 조금 먼저 된 우리는 볼 수 있어서 알려주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읽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익숙한 옛길의 유혹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그 길 가면 안 돼, 죽을 길이야 라고 해서 이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손을 다 씻고 이제 그 일에서 끝장을 냈다는 이야기죠. 죄값도 다 치르고 감옥에서 열심히 재활할 수 있는 일도 배우고 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거야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누가 뭐 반겨주지 않으니까 일용직에서라도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받겠습니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사는데 나는 새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서 일용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옛날에 동료인 조폭들이 그에게 와서 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며 왜 이렇게 사냐고,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익숙한 옛길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개척하려고만 하면 나타나서 이미 만들어진 길로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겠냐고, 그 길 그대로 쓰자고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익숙한 옛길에서 우리가 자주 오용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십자가와 영광입니다. 익숙한 옛길, 죽음의 길에도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고요, 또 영광도 있었거든요. 자, 익숙한 옛길에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그 자체가 형벌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뭐로 받아들입니까? 똑같이 형벌이고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제자됨의 사명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존귀함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의 명함이고 명예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어떻죠? 십자가를 거부해서, 고통을 거부해서 얻는 영예지요. 그리고 자아도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여러 옛길과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옛날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겁니다. 아주 많은 오해가 있죠. 익숙한 옛길,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알던 회개는 계산한다는 회개였습니다. 계산적인 종교 행위, 이익을 위한 손해, 전진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결국 내가 다스리는 내 자리를 다시 쟁취하기 위함이라면, 내 왕국을 다시 건설할 목적으로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회개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세족을 하셨잖아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는 뭐 종, 주인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근데 식사할 때 와서 뭐 심지어 토해내는 것,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배출하는 것까지 종들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발 씻는 거를 하는 게 바로 종들의 직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발을 씻어 준 거예요, 종으로서. 그랬더니 이제 이게 참 겸손함의 어떤 그 표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겸손한 사람으로 신분 세탁해 보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그런 세족을 하는 그런 오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저 사람은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회개, 내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 이걸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하늘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온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말씀 연구로 그리고 행동으로 변화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천국이었죠. 내가 다스리는 내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멋진 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 계산하는 것, 빚진 것 갚아야 한다는 거죠. 내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회개는, 그래서 하는 후회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편 7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 안 하면 당장 죽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회개 안 하면 바로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한다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성경의 또 많은 부분에서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성경에서 오히려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회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잃은 양의 비유잖아요. 15장 17절 분명히 길을 잃어버린 것은 한 마리 양이었죠. 한 마리 양이 끝까지 찾아내시는 목자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고 목자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분명히 양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죠. 이건 회개 맞아요. 근데 양은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한번 나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 양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목자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뭐죠? 드라크마 비유잖아요. 여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드라크마, 동점입니다. 여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드라크마임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역시 이것도 회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멘트하신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회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편한 것으로 내가 알아서 선택하면 될까요? 내가 남들을 정죄할 때는 너 회개해야 돼 하고 이야기하다가 정작 나에게 문제가 봉착할 때는 하나님이 나 회개시킬 거야,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돌이켜질 그 대상은 바로 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회개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너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 못하면 다 죽일 거야 하고 겁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정말 넘지 못할 산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럼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는 다 알아듣도록 나가서 설교하고 뭐 또 강의하고 어떨 때는 전도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니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로마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보시고,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 환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이사야 6장 말씀을 나눴을 때 이제 그때 다음 절에 나오는 9절 10절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지난번 설교 때 말씀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말씀의 그 분량 자체가 또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됐네요.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 환상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입니다. 택하신 자를 살려내기 위한 최고의 선물이 회개인 것을, 또 택하신 자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10년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나의 이기적인 죄성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인의 모습,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세상은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게 선이에요, 선. 근데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전적으로 다스리시도록 방향을 틀게 되는 것, 이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징벌받을 두려움으로 던지는 후회의 말들이 아닙니다. 회개, 동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본능을 감춰두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 말씀, 5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 수작 세계 최고의 회개 기도에 아주 뛰어난 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건 뭐예요?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 좀 하면 괜찮아지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핑계대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죠. 나는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네. 원래 인간의 전저련적 한계가 이거네요.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멋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했을 때에 그걸 받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징벌받을 두려움으로 던지는 후회의 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등 보이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도 아니고 계산하는 회개도 아니어야 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 삶에 손해날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원망스럽다고 내 잘못으로 어떨 때는 이런 건 못해서 들통나서 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숨고 잘 피해보자, 이런 생존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 후회 아닙니까? 이런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히 후회했어요. 이게 내가 잘못됐네 라고 했지만 뭐가 안 됐어요? 회개하지 못했던 겁니다. 회개는 또 계산하는 회개도 아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왕국의 손익계산을 위한 재테크가 회개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아시죠? 여러 번 회개의 말을 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뭐 되게 멋져 보이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볼 때뿐이고 재앙이 사라지면 그 마음은 다시 원상복귀되어 버렸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내용 그럼 무엇이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왕국을 버리는 것이다. 내 만족을 버리는 것이다. 아유, 지금까지 회개하면은 내 걸 다시 되찾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왕국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내 만족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내 과거를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시도, 회개처럼 보이죠? 자기 죄를 가렸으니까요. 이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가리는 시도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서두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주신 비유 중에 하나이죠. 자, 말씀 아주 이야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은 뭡니까?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선과 악입니다. 참 희한해요. 크리스찬인데 선과 악을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죠. 다시 말하면 임하신 천국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들어가야 될 천국이 된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오해가 우리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악한 사람에서 고맙게실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면 천국 시민의 자격 조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혼인 예복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혼인 예복은 혼인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잘 준비해 온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는요, 엄청났던 거거든요. 규모도 대단했고, 이 혼인 예복이라는 게 정말 왕의 혼인잔치 격에 맞게 엄청나게 고귀한 옷들이었었어요. 내가 집에서 만들어 와봐야 게임도 안 됩니다. 혼주인 임금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엄청나게 귀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집에서 입고 온 옷이 왕이 준비한 혼인 예복보다 더 의미가 있었겠죠. 자기는 그게 더 내가 입었던 옷이, 잘 준비된 옷이 더 좋아 보였을 겁니다. 거지 깡통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거지 깡통.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지가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무언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참 궁금했겠죠. 마침내 어느 날 그가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열어보니 거지 깡통이었습니다. 거지였었을 때 밥 얻어먹었던 그때 깡통 말이죠. 과거의 가난을 잊지 말고 겸손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거지가 되면 저 깡통이 먹여 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깡통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됐던 이 사람은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벗어버리기를 거부했어요.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서 그는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왕은 혼인잔치에서 그의 과거의 어떠함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왕의 입장은 선과 악이 왕이 하사한 혼예복을 입었느냐 거부했냐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의 입장에서 선과 악은 뭐라고요? 왕이 하사한 혼인예복을 입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세상의 선악 기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인간의 선악 기준은 과거를 극복하고 자기 실패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그래서 그 옷을 멋들어지게 잘 수리한 것, 이것을 선으로 봅니다. 무슨 옷이라고요? 수리한 헌옷.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 헌옷 잘 수리하라고 도와주시려고 힘 보태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새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새 옷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선은 이기적인 선을 실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내달리는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던 겁니다. 스가랴 3장에는 스가랴의 계시 장면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같이 읽어볼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아멘. 여러분,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누가 고소했습니까? 사탄이 고소했어요. 저런 거 입으면 안 되잖아요. 저게 바른 인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매일 이 사탄의 고소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발버둥 치는데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봐도 볼품없고 가치 없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정말 볼품없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 악취나는 것, 무가치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고소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모습이 이러함에도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사탄이 고소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불만하고 놀려대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그렇게 고소하는 나를 책망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겨버린 겁니다. 아멘. 주님의 열심과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옷을 벗겨주신 거예요. 벗으면 창피하죠 뭐. 근데 벗고 난 다음에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열심과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벗겨주시고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이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 해야 할, 나누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내 나름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의의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 이걸 뭐라 그러죠? 예복이라 그러죠? 예복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사탄의 고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의 과거의 모든 빚을 고해되신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버이이신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모라면 다 해보셨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하루에 똥을 몇 번씩 쌉니까? 밥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먹고 다 흘립니까? 10번, 100번이라도 씻기고 갈아입히고 늘 뭐라 그럽니까? 이뻐 죽겠다 그러죠. 이게 어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유로 우리는 계속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하는 왜곡된 기독교 교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회개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회개로 주님의 사랑은 이끌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깁는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자기의 과거를 수리하고 수선하는 것이 선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회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멋진 새 옷을 쫙뚝 자르는 거예요. 아깝지도 않죠. 그리고 헌 옷에다가 붙여서 수리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죠. 여러분, 헌 옷은 무엇일까요? 내 의, 나의 옳음, 나의 만족, 아까 이야기했던 거짓 깡통인 겁니다. 새 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만족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족이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면 아멘 하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따라합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헌 옷은 뭐라고요? 내 의, 나의 옳음, 나의 만족, 거짓 깡통. 새 옷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낡은 옷을 잘 수선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이 주신 옷을 기쁨으로 입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금주의 묵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번 주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일상에서 나를 익숙한 죽음의 길로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나에게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상담도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함을 가장해 본 적이 있는가? 너무 자주 하는가? 혹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예배는 돈 계산하는 회개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입니까? 하나님 만족입니까? 하나님 만족이죠.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마시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세상에 내 삶을 희망하기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상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뜻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찬양 공동체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본소미 지역 모든 크리스찬들 교회와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